우리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교독함으로 함께 읽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호세아서는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보여준 더도 덜도 없는 구약의 사랑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구약에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하시고 끈질기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 중에 하나, 서신서가 아니라 예언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사실은 아모스 시대와 아모스 서와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라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가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진행되는 예언자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한 인물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영토가 확장됐던 그 시점 그 이후 무렵부터 한 30여 년간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의 활동을 했던 호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요, 종교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또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같은 시기를 걸었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두 선지서가 갖고 있는 초점이 다른 만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삶이 빼앗겼던 모습들을 1장 1절의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기가 진행된다면 남유다, 소위 말하면 유다 지역에서는 4개의 왕들이 영토의 확장이나 상비군을 조직하는 일들이나 성읍을 건축하는 일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왔을 때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이 거대 세력 앞에서 또 사내들인 왕으로부터 침공받은 유다는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영토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태양이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멸망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면 유다도 동일하게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호세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 또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흥행했던 것은 바알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바알이라고 하면 바로 풍요와 또한 물질적인 어떠한 번영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알 종교 그리고 바알에게 숭배하는 것은 되게 우호적이고 되게 당연시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제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이 유목민족이 이 가나안에 이 바알 신을 접하고 또한 동일하게 농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에게 숭배하는 이 바알의 숭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호적인 사회적 기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이들의 삶의 자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고발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의 삶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가 체험하고 체득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만연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강렬한 사랑을 심판보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내는 이 호소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요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와 결혼을 하는지 아시죠? 음란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제2의 배경 속에서 보았을 때 이 여성은 창녀이고 제의적 상징을 가진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성은 신학적으로나 또한 제의적 상징으로 어쩌면 신과 접하는 여성, 창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늠한 여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호세아가 이 여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한 여성으로 인해서 이 호세아는요 계속적으로 이 여성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 고통을 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이 여성과 함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건 이 아이 셋의 이름의 뜻인 거죠.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 남자아이는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 그 예후가 후기에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멸절하고 죽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였다. 이렇게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 아들의 이름 안에
증명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 딸인 로루하마라는 이 딸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거절했다. 그리고 마지막 로암미라는 이 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함으로 인하여 사실 가늠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언자로서는 수치였을 것인데, 그 자녀들 3명마저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 세팅되는 그런 삶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 분노와 진노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그 간음과 또 외도의 모습과 또한 자녀들의 그 이름에 상실된 그 이름들을 매일같이 부르고 들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쳤음을 그는 이해하게 되고 가감하게 인식하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바로 어떠한 군사의 힘이나 어떠한 다른 어떠한 외부의 강한 힘의 도움으로 흥망성쇠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호세아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담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만 보호함과 신실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돌봄을,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걷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떠한 상황만이 남았냐면 긍휼이 걷어진 하나님의 공의만 남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남아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이들의 삶은요, 아무리 풍요로운 외부의 풍요로움이, 바알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그 풍요로움의,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깊이 안에, 마음의 깊이 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 그래서 징계로서, 괴로움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산산조각 찢어진,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 그들의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인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잃었던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유익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갖기를 노력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제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내면 안에 바알을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치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축복과 또한 세속적인 어떤 믿음과 삶은,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하는 척, 또한 있는 척, 진짜인 척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걷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결혼의 상황 속에서 고발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고발 그 끝에, 그 마지막에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희망의 문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제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삶이어야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 긍휼이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은 14, 15절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14,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그 징계를 부으셔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거친 들은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그때, 그리고 그 출애굽으로 통해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을 거친 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로 위로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다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의 땅,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이 포도원에 이들을 데려가 주시면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 아시죠? 아간의 범죄가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골짜기의 장소는 소망이 없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그대로 있는 장소이죠. 그런데 이 장소가 소망의 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산소망 가운데 이 소망의 문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제스처 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산소망이 바로 나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사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방식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고 썩지 않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심의 그 거듭남의 산소망 일으켜 주시고 그 산소망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문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오라. 그 하나님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너희를 그 애굽의 땅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 구원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그 사건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긴 길을, 홍해를 가른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다 걷고 나서 미리암의 선지자를 통하여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과 적군을 이기셨다라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소망의 문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잠잠히 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너희가 소망의 문에서 맞닥뜨려라, 맞이해라, 그 문을 기억하여라. 그 문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골 골짜기는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하나님의 분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거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며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16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와 관계하고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관계는 결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나와 너를, 그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와 온 세상에 믿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이 관계로 표현하고 계시고, 이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관계의 회복의 첫 번째는 바로 바알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 안에서 너희가 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 긍휼이 영원까지 머물 수 있도록 너와 장가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신 것은 소유하기 위한 재결합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적 관계 안에서 그 기초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지금의 나와 다시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 그리고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들은요, 바로 부부가 가까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자들입니다. 합할 수도 없고 연합할 수도 조차 없는 죄인의 모습에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연합의 관계를 이루시겠다고 해요.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호세아 3장 1, 2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음란한 여성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다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타인에게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즉 값을 주고 사오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 구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됨을, 그 연합됨을 이루기 위하신 필요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요, 그 가늠한 여인을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시 그 값을 치르고 나의 아내를 사옵니다. 이 말이 되지 않죠. 나와 이미 결혼이 약속된 사람인데 그 여인을 내가 다시 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호세아는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되고 결혼의 관계에 그 계약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 하나됨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구속하심이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자신의 아내를 돈 주고 삼으로 인하여 그대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오고 갚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므로 그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프로포즈며 또한 강렬한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이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뿐만이 아니라 서약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히 여기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신 그 종합 선물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하게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깬 상황 가운데선 하나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심판은 마땅히 주어지고 진노는 마땅히 행해져야 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와 그 긍휼 사이의 그 간격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진노를 긍휼로 덮으셔서 그 들끓는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스토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 가운데 만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그 사랑은 단지 우리에게 따뜻하고 위로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강렬하기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맹렬히 타는 그 불붙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바알은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없으며 일할 수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하나님의 추격자처럼 우리에게 끝까지 그 친밀함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에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물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피조물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피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땅을 이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그 본래의 의미 그대로 내가 너를 영원히 거룩한 나라에 그 나의 이름을 심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너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심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신 것이죠. 이 확증은 23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은 나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긍휼을 허락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너를 통하여 믿지 않는 백성들이 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명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구속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너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을 너를 통하여 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문이 있어서 함께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차가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물붓듯이 붓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이 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육체의 욕심과 끈적한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마치 결혼의 약속을 깨트린 여인처럼 음란한 여인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느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얻으리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깨트리는 자, 돌아서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사랑,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동일하게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안정감도, 우리의 목마름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나아갑시다.